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지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 만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주를 만날 것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받는 자, 성령께서 저들을 온전케 하여 줄 것 믿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걸 믿습니다. 기쁨이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인간들은 가끔 사랑에 조건을 걸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기대,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너희는 움직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건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너를 움직이기 전에는 너는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지를 성령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멸망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그 기대의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다다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수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셨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과 같은 저런 역사는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과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이라든지 9장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도의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여십니다.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 120여 형제들에게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그리고 온 집에 가득하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모든 모인 자들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다 임해 있었습니다. 이 불이 하늘에 떨어진 것이죠. 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순간은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보였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것은 12제자뿐이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을 기록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누구와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다닌 그 11명의 그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물질로 여러 가지 헌신으로 섬겼던 마리아들에게만 여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던 게 아닙니다. 훗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했던 이도 있을 것이고 도망갔다 돌아왔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름도 모를 이들에게도 똑같이 주의 성령은 임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게 하신 건 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저기 120명 형제에게 주님께 성령을 부어주신 건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이고 사랑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우리 주님 부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서 나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냐는 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뭐냐면
반드시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주제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의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여 찬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1번에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우리는 대답하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즐거워요. 누구를 즐거워요?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고 세상에도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뭐를? 기쁨을 줄 것이다. 근데 이 기쁨은 세상 기쁨과 달라서 어떠다? 너에게서 빼앗지 못할 그 기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지.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로 충만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뭐냐면 10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싹군은 자기에게 해를 가져올 것 같으면 양 놓고 도망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부르시는 양들은 어떠한 양들이 되길 원하실까요? 선한 양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은 그 양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따라오는 선한 양들을 위하여 영원한 척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먼저 가서 그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도 없고 거짓도 없고 걱정도 없는, 사망도 없는, 뭐요? 애통하는 것도 없는, 곡하는 것도 없는, 아픈 것도 없는, 오직 주님의 내가 충만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완전한 그 천국, 그 천국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쾌하잖아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떡하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만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어떻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거룩해지는 것. 죄가 없어야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죠. 죄를 씻을 때 거룩해지면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거룩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로마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 말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건 곧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뭐요?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읽었던 기대 두 가지는 두 번째 뭐냐면 충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두 가지, 충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선한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에 어떠하길 원하셨다고요? 가득 차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요?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함이 가득,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인간들이 가득한 게 아니라 죄악된 인간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28장 마지막 18절에서 20절 제자들에게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라. 이 말씀은 다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해라.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라? 너희는 선한 양이니 이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저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겁니까?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충만은 뭐냐면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만입니다. 두 번째 충만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오순절날에 임한 그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4장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1절 필기를 다함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같은 그런 성령의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이후부터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필기를 다함에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어떻겠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줘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야만 우리에게서 예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악독한 것이 가득하여 악한 것이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까? 예수로 충만하여서 선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행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 듣습니까? 아니면 나는 험한 말을, 심한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습니까?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러한 삶에서 떠나 선하신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손과 발이, 그리고 내 입술이, 내 눈과 귀가, 내 전인이 누구를 닮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라. 예수로 충만해라. 나는 너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라는 것, 술 취하지 말라는 것, 세상으로 너를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건 뭐와 같아요? 방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 세상의 뜻을 따르는 건 방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우리 주님의 기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세 번째 기대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디 내가 너에게 원하고 원하건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꼬드기던가요? 이거 하면 좋다라고 말하던가요? 이것이 너희를 유익하게 할 거라고 말하던가요? 이것이 너의 삶을 더욱더 윤택할 거라고 말하던가요? 누가 우리를 꼬드기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을 통하여 가는 자만이 거기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표준이 있다라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어라? 말씀을, 성경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도 좋은 거 있지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것을 붙잡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가정에 그리고 하는 일들에 사업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손의 수고로움에 주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그 모든 것들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결실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의 것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려 하거든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정말로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저거를 선택하면 참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대는 기다려라. 인내하며 기다려라. 힘들지요. 어렵지요. 세상 순탄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의심될 때도 있잖아요.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주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가장 빠른 때요, 가장 적합한 때요, 가장 완전한 때에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십시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이 온통 아픔으로 가득할지라도 내 마음을 이 세상이 짓누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시면 견뎌내고 있으면 인내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찢어진 마음을 다 치료하시고 이 세상보다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것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가벼움을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살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셔서요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겁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기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그리고 충만하기를, 그리고 오직 주를 믿으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선한 양이야. 너는 선한 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한 양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직 주를 믿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가는 모든 악이 떠나가고 오직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믿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손의 수고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 속에 살길 원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를 믿고 기다리오니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